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의 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 김영희 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별로 기억에 남는 건 지금은 없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증거는 말씀 자체가 증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말은 내가 내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으므로 그대로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기록된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또 예레미야 30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이라는 비서를 통해서 서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한 것을 여우디라는 왕이 앞에서 읽었을 때에 그 책을 다 칼로 쥐어가지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 궁전에 있는 화로에다가 불에다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다 태워버렸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다시 그 말을 그대로 기록해라. 그리고 이렇게 다 불태워버린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해라. 이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오늘은 아까 지목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정의 생각하고 이제 감정이 있고 의지적으로 움직여서 역사하는 이런 인격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아있는 인격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죽어있다 살아있다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활력
막 이렇게 움직이는 활력이 있고, 그리고 좌우에 이게 검이 있으면 한쪽 날만 있는 검도 많지, 그죠? 우리가 칼 같은 거 쓰면. 근데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날이 있는 것처럼, 날선 검처럼 그렇게 그보다도 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으니까 날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사람이 혼, 정신, 사람의 영, 그리고 육체, 관절, 골수까지 찔러주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으로 생각해요? 살아있는, 그리고 부동자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운동이 강력하면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게 움직여서 사람의 혼, 정신과 영과 그리고 몸, 관절, 골수까지, 심지어는 마음과 뜻까지도 판단하시고 아시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까지 또 이어보시겠어요?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단이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은 어떤 사람이 많으냐면 유일신, 여호와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신은 하나다. 신은 하나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예. 유일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그래서 없다는. 그런데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붙드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는 큰 환난과 그리고 위험이 거기에 있다고, 위험을 당할 것이라고 하고 미리 예언을 하면서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왜?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으면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는, 그건 뭐 자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탁하냐면 주님, 주와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한테 부탁을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주님과 그 주의 말씀께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주도록 내가 부탁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무슨 이게 인격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서 든든하게 붙들어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당신들을 꼭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움직이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냥 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창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아주 이 세상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가라사대, 그죠? 하늘이 있으라니까 하늘이 있었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 태초에 이 계셨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였냐면은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더라. 영광이었더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예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할머니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어떤 과학적인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천지만물을 직접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이루고 계시고 이제는 마지막 끝장을 낼 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섭리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돼요. 아직은 이제 우리 마무리 시간 그 말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죽어서도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를 통해서 이 김전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살아있는 생명체로 역사하신다. 움직이는 인격체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07편 먼저 볼게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질경에서 건지셨도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시편에 있는 기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들을 구원하시되 뭐를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보낸 게 아니에요. 엄청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모든 역사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새롭게 하소서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 간증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그 마음을 고치시고 몸을 고치시고 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던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몸을 바꾸고 그 사람의 정신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을 이제 그 전에 어른들하고 예배드릴 때는 성경을 가져오서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성경을 찾아 읽기가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할머니가 직접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부터 4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직접 오셔서 역사하신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이사야 55편은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55편 10절, 11절 두 절만 보죠. 10절에 보면은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제 겨울에면 눈도 오죠. 또 비도 오죠. 여름에는. 근데 눈과 비가 이 땅에 와갔다가 눈과 비가 다시 눈으로 후루룩 날아가고 또 비로 빗물로 후루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눈과 비를 통해서 어때요? 이 땅을 적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나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입에서 나가시는 말씀도 그대로 당신한테 돌아오지 않냐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기뻐하는 뜻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하나님 앞에 헛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고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꽃이 피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 그냥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과 비가 이 땅에 내리면 그 땅을 적셔서 식물들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과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들을 때에 또 전사님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분들을 통해서 또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은 그냥 문자가 아니라 문장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절망하고 실망했던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그리고 낙심한 이들의 마음은 이렇게 세워져서 산 소망을 있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생명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는 어느 때에 이 말씀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알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운 말씀들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만큼은 꼭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험을 주님께서 맡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려고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까지.